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정의하면 잃어버릴 양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 누가복음 15장부터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와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비유와 잃은 아들을 되찾는 아버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사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잃어버린 양을 같이 찾으러 가자.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아들을 나와 같이 찾으러 가자입니다. 내가 이토록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에 진심이니 너희도 좀 같이 가자입니다. 그런데 눈치 없는 무리들은 예수님 찾으세요. 예수님 찾으세요. 나는 내 할 일 하겠습니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이번 주 큐티를 하실 때 잃어버린 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하셨습니까? 아니면 여러 무리들과 같이 잃어버린 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몰라주고 자기 할 일만 하고 있으셨습니까? 내가 이토록 잃어버린 양을 찾는데 진심이니까 같이 좀 찾으러 가자라고 돌려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마음을 몰라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있으면 그 첫째 아들은 뭐 해야 됩니까? 아버지 좀 들어가 계세요. 제가 찾아오겠습니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요, 모른 척하고 아닌 척하고 자기 할 일만 하고 있더라입니다. 야, 너희도 그렇게 하지 말고 나와 같이 찾으러 가자.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자.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있는데 그것을 막 찾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같이 찾아줘야 되잖아요. 잃어버린 아들이 있으니 나랑 같이 찾으러 가자 라고 간청하시는 그 하나님의 외침이 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더 나아가서 애초에 잃어버린 양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임무이니 제발 잃어버린 양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 오늘 본문 17장 1절에 보면 실족하다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단어의 뜻은 함정에 빠지다, 올무에 걸리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초반에 아예 이것은 불가능한 것이라고 못을 받고 이야기합니다. 함정에 빠지지 않는 것, 올가미에 걸리지 않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올가미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하라. 이것이 바로 제자의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탄과 마귀는 우리를 실족하게 하여 넘어지게 하기 위하여 지금도 여러 함정과 올가미를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 모든 함정과 올가미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불가능한 일을 너희에게 맡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이 제발 좀 이 사탄과 마귀들이 만들어 놓은 이 함정과 올가미에 빠져서 잃어버린 양이 되지 않도록 너희는 어떻게 하라? 오늘 본문에 보면 먼저 스스로 조심하라, 스스로 주의하라, 스스로 주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혹시라도 나의 어떠함 때문에, 너희의 그 어떠함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너희 스스로 조심하고 너희 스스로 주의하고 너희 스스로 주목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너희의 말투 때문에, 너희가 툭 내뱉는 그 말투 때문에 상대방이 실족하지 않는지 너희는 너희 스스로 조심하고 주의하라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너희의 말투가 상대방을 실족하게 만드는 말투라면 너는 그 말투 당장 고치라입니다. 왜요? 잃어버린 양이 생기지 않도록. 뭐 때문에요? 너의 그 말투 때문에. 너의 그 성격으로 인하여 혹시나 상대방이 실족할 수 있다면 너는 그 성격을 고쳐야 된다. 왜요?
잃어버린 양이 생기지 않도록. 혹시 너의 그 옷차림, 너의 그 행동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실족할 수 있는지 없는지 너희는 다시 한번 주의하고 살펴보아라. 그리고 혹시나 너의 그 어떠함 때문에 상대방이 실족할 수 있다면 너는 그 모든 것을 고쳐나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 공동체 안에 연약한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연약한 자들 때문에 나의 그 어떠함을 고쳐 나가야 하는 사람입니다. 왜요? 그것이 제자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을 안 하면 진짜 속에서 천불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나의 말 한마디 때문에 상대방이 실족할 수 있다면 그냥 내 속에 천불이 나도 참는 것이 제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고린도 10장 23절에서 3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누구의 유익을 구하라? 남의 유익을 구하라.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하기 전에 그래 이거는 뭐 어때?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나의 유익을 하니 남의 유익을 구하라. 남에게 덕이 되지 않는다면 그거 하지 말라인 것입니다. 무릇 시장에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에서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에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가 아무리 양심에 꺼리낌이 없어도 혹시나 그 사람이 보고 실족할 수 있거든 하지 말라입니다. 너의 양심은 너의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이다. 나는 뭐 어때? 나는 상관없어. 남은 아무 양심에 거리낌이 없어. 근데 그 사람이 걸리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에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잃어버린 양을 만들지 말게 하라. 너희 공동체 안에 너 때문에 잃어버린 자가 생기지 않도록 너희 스스로를 조심하고 또 조심하라 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습니까?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하든 실족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 사람이 실족하든 말든 우리끼리 잘 지내보자. 이것은 절대로 제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잃어버린 양이 생기지 않도록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물론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욱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잃어버린 양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더 나아가 혹시 내 형제가 범죄하거든 죄를 범하거든 너희는 가서 경고하라 말합니다. 주의를 주어라. 그리고 그것이 잘못된 일이며 그것이 너를 망하게 만드는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어라. 그것이 또한 제자들의 역할이다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형제가 죄를 범하면 그것이 잘못된 것이기에 이야기해 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렇고 그때도 그렇고 누군가가 분명히 잘못한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 사람을 말리지 않습니다. 그냥 방관자가 됩니다. 분명히 그가 지금 사탄과 마귀가 파놓은 그 함정을 향하고 있는데 아무도 그를 말리지 않고 있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고 그때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답답한 것입니다. 야, 형제가 지금 죄를 범하고 있는데 가서 너가 충고해야 되는 거 아니니? 가서 말려야 되는 거 아니니?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구덩이에 빠지면 그때서야 아이고 아이고 어떡하지 구경만 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 형제 중에 죄를 범하고 있거든 너희는 가서 경고해 주라. 주의를 주어라. 그리고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가르쳐 주어라. 왜요? 그 형제가 믿음이 없어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너희가 잘 가서 가르쳐 주어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무엇을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너는 용서하라. 이것이 제자의 역할이다. 어쩌면 오늘 본문에서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라보다 더욱더 중요한 말씀이 바로 용서하라입니다.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너에게 죄를 짓고 7번 너에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너는 용서해줘라. 답답해 미치겠죠. 끊임없이 나를 공격하고 회개하기를 반복하는 그 사람을 향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너는 계속 용서해줘라. 왜요? 믿음이 연약한 자니까. 지금 그 작은 자니까. 그 자가 실족하지 않도록 너희는 계속해서 용서하고 또 용서해줘라. 마태복음 18장에서도 베드로가 이와 같은 질문을 예수님께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이까? 7번이면 충분합니까? 베드로도 7번 정도면 좀 그래도 많이 한 것 아닙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에 70번까지라도 할 것이라. 왜요? 이것이 제자의 역할이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 제자가 되기 위해서 먼저 성경을 보면 제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나옵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그리고 내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신의 모든 소유를 버리고 나를 따라야 된다. 그래야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요, 지기 싫은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리고 진짜 아까운 모든 제 소유를 버리고 예수님을 쫓습니다. 그럼 좀 어깨 좀 피고 좀 내가 좀 한 자리도 꿰차고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자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양이 생기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하는 겁니다. 더 나를 버리고 더 나를 깎고 더 나를 갈아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형제가 죄를 범하면 가서 막 경고해주고 누군가가 나를 때리고 나에게 다시금 용서해도 나도 허허허 그래 괜찮아 웃어주며 용서해주는 것이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어떻게 해요? 내가 내 연약한 지체를 위하여 나의 말투도 바꾸고 나의 성격도 바꾸고 나의 자존심까지 모두 다 내려놓고 불철주야 죄를 범죄하는 자에게 가서 충고해주고 나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며 비난하는 자들을 용서해 주기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제자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바로 제자의 모습이다 라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10절이죠.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 말씀을 듣고 나서 과연 몇 명이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예수님 곁에 남았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나서 와, 예수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좀 예수님 제자가 되려면 좀 혜택도 많이 주고 좀 좋은 것 그런 것들을 좀 말씀해 주셔야지 이거 누가 예수님 제자 되겠다고 나서겠습니까? 과연 몇 명이나 남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복지는 어떻고 연봉은 어떻고 향후 비전은 어떻고 이걸 이야기해야지 제자들이 많이 모이지. 아니, 잃어버린 양이 생기지 않도록 너 스스로를 조심하라. 죄를 범하거든 가서 경고하라. 그리고 용서하라. 근데 아무도 너가 한 일에 대해서 인정받지 못할 거야. 왜? 그게 너의 할 일이기 때문에. 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남겠냐고요. 아니,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 내가 예수님 제자 되기 위해서 내가 이 정도까지 포기했는데 그래도 인정 정도는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너는 무익한 종이라 라고 말한다면 누가 예수님 제자 되겠냐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예수님 곁에 남는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손드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는 자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반대편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포기하고 무리로 남는 이들도 있습니다. 수만 가지의 핑계와 변명거리들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포기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고 나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예수님의 제자로 남겠느냐? 오늘 본문을 읽고 나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래도 너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겠느냐? 이렇게 무익한 종임에도 불구하고 인정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너는 예수님의 제자로 남겠느냐? 아니면 포기하고 돌아갈 것인가?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남겠다고 결단한다면 다시금 제자로서 너가 감당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똑똑히 보아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자신은 내가 제자인 줄로 착각하는 무리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자신은 제자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제자는 어떠한 존재인가? 나랑 같이 밥 먹는다고 나를 따라다닌다고 무조건 제자가 아니야.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고 너의 소유를 팔아야 되고 그리고 스스로 주의해야 되고 죄를 범하는 형제에게 가서 주의를 줘야 되고 그리고 너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를 하거든 계속해서 용서를 해주는 것이 제자야. 왜? 잃어버린 양이 생기지 않도록 너가 화낼 것 다 화내고 너가 말할 것 다 하고 자기 십자가도 지지 않고 너의 모든 것도 버리지 않고 나를 쫓는다고? 그거는 제자인 척하는 무리야. 절대로 제자가 될 수 없어라고 선을 긋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제자인 척하고 있는 무리입니까? 아니면 정말로 제자입니까? 지금 내가 제자인 척하는 무리였다면 다시금 제자가 되겠노라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오늘 이 새벽이 되길 소망합니다. 정말로 주님, 내가 제자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제자인 척했던 무리였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너는 이래도 내 제자로 남겠느냐라는 이 질문 가운데 한번 예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정말로 주님께서 잃어버린 양을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내가 더 잘 알기에 우리 공동체 안에서만큼은 잃어버린 양이 생기지 않도록 내가 주의하고 조심하고 또한 내가 주의를 주고 경고하여 또한 용서함으로 내가 그 일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